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6월 28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주일에 잔치의 청함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유의 끝자락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청하였던 사람을 잔칫날에 오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청할 때는 잔치에 가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잔칫날에 종들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잔칫날에 자기들의 사정을 따라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사양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잔치가 어떤 성격을 가진 잔치이기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사정을 내세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 곧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일까요? 잔치를 맛본다는 말은 잔치를 즐긴다는 말인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이기에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잔치가 그냥 먹고 노는 잔치라면 그야말로 맛을 보든 말든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그 잔치가 최종적인 천국 잔치라면 그야말로 끝자락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청함을 사양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최종적인 천국 잔치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청하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잔치를 사양하는 사람, 또 오늘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의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용서하시면서 왜 그러실까요? 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러 번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41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처럼 여러 번 마음을 돌이키시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죽이라고 하십니다. 잔치에 한 번 사용했다고 이제 잔치에 참여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죄인데 어떤 죄는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어떤 죄는 단 한 번도 용서가 없습니다. 시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며 죄를 범했어도 몇 번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청함을 사용하는 죄,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죄는 단 한 번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용서 안 되는 죄의 실체를 찾아보면 용서 안 하시는 죄가 어떤 죄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거역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죄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 없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족장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들이 넓은 곳에 진을 치고 있는지 공격하기 어려운 산에 요새를 만들어 살고 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의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보고는 듣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는 열 족장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두려워한 백성들에게는 두 번 다시 정복 전쟁을 권유하지도 않으시며 전염병으로 이들을 모두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애굽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은 용서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삶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고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말씀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의 그림자인 출애굽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패역한 죄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거나 다시 기회를 주어 도전하게 하는 법이 없이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정복 전쟁을 두려워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만 작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형적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면 자기 백성을 달래고 힘을 북돋아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없이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또 한 사건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때 행진에 피곤하여 대열에서 처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였던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시고 이들을 정복하여 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임의대로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또 같이 있는 짐승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런 사울 왕의 행위를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가장 좋은 짐승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취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왕의 죄가 사술의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죄는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거역의 죄는 반역의 죄를 말합니다. 사술의 죄는 점을 치는 죄입니다. 점을 친다는 말은 곧 귀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원수로 여기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한 것은 반역의 죄이고 그 죄의 중함이 점을 치는 죄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한 것입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죄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매달렸지만 사무엘에게서 돌아온 말은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이후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결단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때 정복하라는 가나안 땅의 거민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것도 남김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기 임의대로 처리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 없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용서도 없었지만 두 번의 기회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로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원수 아말렉을 죽이는 복수 혈전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그림자의 실제 상황을 나타내는 신약시대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오로지 성령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림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모두 성령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 진실로서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행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사단을 심판하시기로 개입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을 정리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성령 사역의 핵심인데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사단을 심판하여 그리스도의 발밑에 던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부터는 사단을 짓밟아 정복하는 일을 두려워해도 용서받을 수 없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진멸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잔치에 청함을 사양한 일이나
문화를 땅에 묻어둔 일이나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다시 권고하신다든지 다시 회개케 하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도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잔치의 청함을 사양만 해도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 맡겨져 있다는 것과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오실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다고 한 그 백성이 누구이겠습니까? 설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어 사무엘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마귀를 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속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하나하나 불러 알아보았더니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와서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으며 자기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러한 성도가 죄와 의와 심판을 증거하는 성령의 일을 하지 않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두지 않은 것을 취하려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도적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 핑계라는 증거는 그가 맡은 한 문화를 은행에라도 두어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싫기 때문에 되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있는 것도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들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이 되어 돌아오는 어떤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왕권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밑에 던지는 심판자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사함의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난 후부터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멸시한 마귀의 거짓말을 심판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은 가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단과 똑같이 원수라 칭하고 끌어내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맺어야 할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아니할 때는 그 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태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할 때에 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멸시한 사단의 죄를 드러내고 의를 행하여 사단의 불의를 깨뜨려 심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속으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자비와 긍휼은 멈추고 오직 문화를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 하는 결과로만 판단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라는 심판을 받지 않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칭찬을 받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